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벌써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 안 보인 분들이 좀 있는데 진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특별히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는 합심으로 하는 기도거든요. 이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성냥불 하나 켜가지고는 밥이 안 된다고 그랬죠. 장작불을 펼 때 나도 장작이 되어서 같이 타오르면 밥도 되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맨날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견고한 사단의 진이 무너져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네, 승리했습니다. 오늘 스피리추얼 워 시리즈 11번째인데요. 모든 길이 막히고 답답할 때 이렇게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한계를 돌파하는 역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실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답답한 상황, 또 마음이 눌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4가지의 고질병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불평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충분히 몇 번씩이라도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들은 원망함으로 인해서 40년을 허비하게 됩니다.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망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애굽 땅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사막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사막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만들었어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은 금세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니 항상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과거병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자꾸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만을 바라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도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하고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떠돌면서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랬던 것을 추억한다고 하면서 우리로 고기를 먹게 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애굽에서 건져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이요 항상 과거를 얘기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사모 약국에 어떤 할아버지가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아주 머리가 컴퓨터래요. 컴퓨터라고 하는 말도 못하고 내가 컴퓨터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 IQ가 중학교 때 쟀는데 137이래요. 머리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초라해요. 가난하고. 머리가 좋으면 뭔가 좀 인류의 역사에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하나 간수를 잘 못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그건 도움을 받고 사는 그런 분인데도 자기가 내가 어떻게 그분을 처음 한 번 딱 보고 말았는데 그분 중학교 때 IQ 137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자꾸 옛날에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컴퓨터. 내가 볼 때는 고물 컴퓨터 같아. 예, 하여튼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과거만을 추억하면 여러분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남의 탓을 한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내가 실패한 것은 환경 탓이다. 가난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자꾸 여러분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세미얼 헌팅턴이라고 하는 분이요, 문화가 중요하다 이런 책을 썼거든요. 이 책에 보니까 남미 국가들 있죠.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땅도 크고 자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하나같이 다 가난해요. 그래서 왜 저들은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모든 부여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데 왜 가난한가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 때문에, 그리고 유럽의 옛날에 그 열강들이 남미에 진출해서 막 다 빼앗아 갔잖아요.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 네덜란드 이런 나라.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 자꾸 남의 탓을 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탓을 하다 보니까 현재 당면에 있는 문제를 돌파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물론 남의 탓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실해요. 열심히 일하면 가난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자녀들 교육시키면 신분이 올라갈 것을 생각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좁은데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남의 탓하는 사람들은요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당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의 탓이에요. 무당한테 딱 가면요, 너를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구냐, 원한 붙고 죽은 가까운 친척이 누구냐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탓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고 내가 지금 사는 게 초라하고 답답한 게
여러분, 조상 탓도 아닙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가 돌파하지 못해서 찾아온 거예요. 기도로 돌파해야지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로 지원해서 남편이 한계를 돌파하게 만들어야지요. 아내가 돌파할 수 있도록 남편이 기도로 도와야지요. 자녀들이 돌파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지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돌파되지 않으니까 자꾸 남편 탓하는 거예요. 저 남탱이 저거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남의 탓하고 산다고 해서 돌파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환경을 돌파해 나가야 돼요. 내 인생을 도적질하는 악한 영들을 다 묶어버리고 돌파하다 보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정의 재정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새로운 꿈을 꾸면서 열심을 다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그야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성공하게 되고, 답답하고 질병에 억눌리고 우울했던 사람들이 기뻐 뛰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탓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 탓도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나는 기도할 수도 없어요. 환경이 너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은요 우리를 아주 잘 속입니다. 조금 우리를 편안하게, 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원래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공동묘지 빨리 들어가는 게 편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원래 힘든 거예요. 인생은 원래 힘들대요. 스카펙이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인생은 원래 힘들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원래 힘든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쉽게 살고 싶으면요 먼저 여러분 어려움을 선택하고 하기 싫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거든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만 매일마다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방심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겪게 하고요 문제를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한 3, 4년 전쯤 같아요. 아는 목사님이 자기 성전 지을 땅이라고 성전 부지를 사놓은 데를 데리고 갔어요.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산이더라고요. 이 배밭인데 한 400평 되는 땅을 그걸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도착해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께서 통성기도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는 그곳에서 통성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시다. 그럽시다 하고 이제 찬양 한 곡 부르고 그곳에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 땅을 축복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막 기도를 했거든요. 집중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통성으로, 목사님 한 열 몇 분이 가가지고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로 이곳을 성전토로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잊어버렸거든요. 그날 밤이었어요. 깊이 잠을 잤는데 갑자기 시계 진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계 진동 소리가 울리면 뭐예요? 새벽기도 가는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막 화장실 들어가서
막 씻었어요. 엄청 몸이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씻고 이제 옷 다 양복 갈아입고 넥타이 딱 메고 딱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시계를 봤는데 어랍쇼 1시 47분이네. 이게 뭐지? 시계가 지금 죽었나 하고 다시 안에 들어와가지고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휴대폰으로 한번 딱 봤어요. 오, 정말로 1시 47분인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분명히 시계가 울었다니까요. 분명히 시계 소리가, 시계가 아니라 이 휴대폰이 알람을 맞춰 놓으니까, 진동으로 맞춰 놓으니까 휴대폰이 이렇게 진동이 와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제 딱 갔는데 1시 47분. 그래서 다시 이제 옷을 벗고 다시 누웠어요. 근데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4시 반쯤에 다시 옷 입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근데 아침에 이제 와서 밥도 먹고 그러는데 몸이 너무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 와가지고 잠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뭔가요?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림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 그림이. 어제 그 성전터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통성기도한 장면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방심했구나. 내가 방심한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이 이 잠자는 거 딱 깨워버린 거예요. 그게 이 시계 봤더니요, 누구한테 전화 온 것도 아니에요. 전화 온 것도 아니고 알람도 내가 4시 20분에 맞춰놓은 거 그대로 있고. 그런데 어떻게 1시 한 반 정도의 알람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울렸는지는 저는 아직도 몰라요. 미스테리하죠. 근데 이제 그 어둠의 권세들은 자꾸 그런 거 한 번씩 이렇게 탁탁 터치할 때가 있어요. 방해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해방하려고. 그러니까 몸이 좀 피곤하니까 짜증나고 막 힘들잖아요. 일도 하기 싫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여러분 마귀가 틈타고요, 기도하는 것도 쉬게 만들고요, 또 회의가 들게 만들어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목사님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역사는 캥이 뭐 산수도 안 일어나고 과학도 안 일어나네.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2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됐죠. 하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직접 아말렉을 상대를 하게 됩니다. 또 한 방향은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싸움은 영적 전쟁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 승패가 갈리더라고요. 아말렉은 사막에 도적되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무기로 무장을 한 정예부대예요. 싸움을 잘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들은 전쟁터에 단 한 번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내보내지를 않아요. 전쟁의 경험도 없고 전쟁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겨우 양치는 그 양을 모는 막대기 정도 가지고 나왔어요. 그들이 아말렉과 싸우러 갔을 때 무슨 칼을 가지고 나갔다든지 창을 가지고 나갔다든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막대기 부대를 데리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은 최고의 무기로 무장을 했어요. 이 전쟁은 보나마나 아말렉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의 군대가 막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하나 갖다 놓고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들고 이제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고 이 합심 기도가 강력한 능력이 되니 그날 아말렉은 아주 절단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말렉은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의 성패는 이 기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이 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니 이스라엘의 군대가 완전하게 아말렉을 제압해버리고 그들을 끝장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부부가 연합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이것도 안 되면 자녀들과 연합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구역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세울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이 승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본보기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안 될 때가 많아요. 옆에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기도할 때 아내가 옆에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가정에 찾아온 웬만한 문제들 다 해결되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합심기도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합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기도 모임은 여러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이곳에 앉아있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돌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불리한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준 것처럼 합심해야 돼요. 우리 사모랑 저도 이제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광명시 소화동에서 안산으로 약국을 이전할 때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는 또 약국 자리를 알아본다고 현장을 돌아다녔었거든요. 사모는 약국에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절묘한 방법으로 약국 자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저기 부천시 신천동 쪽에서 그쪽으로 버스를 타고 그쪽 가서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쪽을 다녔어요. 버스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그 일대를 이렇게 쭉 걸어 다니면서 또 부동산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한 몇 시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아주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골목 안쪽에 있는 부동산에 들어가서
야, 계세요 했더니 아무도 없는 것처럼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 아저씨들 몇 사람이 있어 이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담배도 막 피우고.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담배 피우고 그러면 뭐 들어갔다가 하고 나와버려요. 그런데 좀 피곤해서 그냥 왜요? 그러길래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아서 여기 약국 갈 만한 자리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딱 잘라서 없어요. 자기들 고스톱 쳐야 되니까. 나 빨리 보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나를 빨리 내보내는 게 목적이었는데 나는 이상하게 거기서 빨리 나가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쪽에 딱 소파가 놓여 있길래 그곳에 딱 자리를 잡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스톱 치는 거 한번 구경하고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안산에 가보시지 않겠어요? 안산에 약국자리 좋은 자리가 있다고, 약국자리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대답도 안 하고. 나는 안산으로는 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천정 쪽에서 어떻게 이제 자리를 잡아보려고 그쪽으로 간 거였는데 갑자기 그분이 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안산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막 전화를 해버려요.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약국자리 보러 왔는데 당신이 그때 약국자리 보러 혹시라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막 연락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건물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 딱 와요. 내가 있는데 부동산에 와서. 그래가지고 나는 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갑시다 하고 나를 자기 차에 딱 실어가지고 안산으로 데려와 버린 거예요. 야, 기가 막히대 그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오면서 그래도 자기가 건물을 하나 샀는데 이 분식점을 하고 있는데 분식점이 나갔대요. 근데 거기가 버스 정류장 앞이어가지고 약국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사람 나는 뭐 내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내 차비도 안 들잖아요. 차로 그냥 딱 태워주니까. 또 갈 때도 태워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딱 그곳에 이제 그분이 인도하는 데로 딱 갔는데 얼마 안 걸렸는데 딱 오더라고요. 도착을 하더라고요. 선부 2동 동사무소 앞쪽에 딱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버스 정류장이에요. 가게는 아주 조그마하고 우리가 사모랑 나랑 기도할 때 500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 25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가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돈이 없으니까 다 망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보증금을 물어보니까 보증금 500만 원이고 월세가 26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했던 게 버스 정류장 앞이었거든요. 약국은 막 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버스 정류장 앞이고 이야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내일 우리 사모랑 와가지고 집사람이랑 와가지고 보고 내일 계약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절대 이제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지 말아라 그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걸어놓으래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가계약금을 걸어놓으래. 가계약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차비하려고 돈 10,000원 가져왔는데 그 차비하고 돈도 없어. 가계약금 5,000원 걸 수는 없잖아. 이거 하려다가 그냥 내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내일 와서 할 테니까 하자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사모 데리고 그 다음날 이제 50만 원을 또 빌렸어요. 계약을 하려고. 내가 좋다고 그러니까 사모도 막 행복해가지고 50만 원 빌려가지고 딱 갔는데요. 야, 거기를 그 밤에 그 저녁에 내가 분명히 오후에 보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와서 누가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사모랑 둘이 갔는데 그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계약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계약을 해버렸느냐? 내가 와서 계약한다고 했는데 왜 계약했느냐? 막
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 엿장수 마음이지 뭐 빨리 나가는 사람, 빨리 계약하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그 안산에 있는 부동산을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 부동산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왜 그 계약을 해버렸냐고 내가 막 야단도 치고 그랬더니 다른 데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에 그냥 죽치고 사모랑 둘이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심심하며 아니 왜 계약을 해버렸냐고. 내가 내일 와서 한다고 했잖아. 그럼 오늘 왔잖아.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아니 왜 계약했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 주인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딱 이제 이 부동산이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을 받으러 온 거예요. 계약금 받으러. 그래서 그 이제 나를 그 차로 태워가지고 온 그분이 건물주였는데 그분한테 아니 내가 오늘 와서 계약한다고 했는데 왜 계약을 하라고 했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안 가고 버티고 있었어요. 계속. 아니 왜 해버렸냐고. 아 다른 데 또 장소 다른 데고 뭐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러면 자기가 위약금을 물어주고 해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오 땡큐 하고 그 마음 변하기 전에 바로 계약서 썼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냥 골빼기로 50만 원에다가 또 50만 원을 더해가지고 거기 그 위약 안 한다고 위약금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랑 계약을 했어요. 내가 50만 원 준 거 아니에요. 나는 딱 계약금만 걸고. 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연합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간원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헤롯이었나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밤에 기도하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 찾아가가지고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는 옆구리를 푹 쳐가지고 베드로를 깨워요. 베드로가 눈을 뜨니까요 이 손을 묶고 있던 이 착고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베드로 옆에 이 한 사람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잠들어 있어요. 베드로가 눈을 뜨니까 따라와. 천사가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 나가니까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막강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려고 하는 남편 여러분 저 인간은 기도도 안 하네 저거. 내가 진짜 결혼을 잘못해도 보통 잘못한 게 아니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 안 하려고 하는 남편 억지로 살살 달래요. 여자들은 남편을 잘 달랠 줄 알아야 돼. 자꾸 싸울 줄만 하면은 이거 가정 깨지고 이거 힘들어요. 남자들은 막 그 성질은 또 고약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덤벼들면 막 더 확 들이받아. 그러니까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살살 달래서 교회 오늘은 같이 가는 게 어때요? 하고 교회 자꾸 데리고 나와야 돼요. 안쳐만 놔요. 안쳐만 놓으면 기도를 하든지 잠을 자든지 처음에는 잘 몰라. 그런데 안쳐만 놓으면은요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금요 성령 집회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서 앉혀 놓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는 거 보고 자기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분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가정에 재정이 풀어져요. 실패도 끊어지고 저주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제 유럽이 연합군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히틀러가 프랑스도 점령해 버리고요. 유럽 전체를 그냥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영국군이
프랑스가 이제 거의 먹힐 무렵에 영국군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로 진격을 했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다 먹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영국군이 영국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것을 히틀러가 알고 영국군이 영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도보 해협을 봉쇄하기 위해서 이제 총공격, 그쪽으로 모든 비행기, 모든 전력을 다 집중을 해가지고 영국군을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워요. 이것을 이제 영국 그때 당시 국왕이었던 조지 5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조지 5세는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요. 어떻게 하든지 위기에 처한 영국 군대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영국군이 도보 해협을 잘 건너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고, 그들이요 영국군이 도보 해협을 건너는 그 시각에 맞춰서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야, 그랬더니 갑자기 독일군이 있는 곳에요 엄청난 폭우가 내려버려요. 독일군들이 집결되어 있고 독일군 비행기가 떠야 되는 그 공항 그쪽으로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려버려요. 그리고 영국군이 있는, 지금 도보 해협을 건너고 있는 영국군이 있는 곳은요 햇볕이 쨍쨍,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9만 명이나 되는 영국의 군대가 무사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전열을 정비해서 연합군이 이제 승리하는데 여러분 기여를 하게 된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합심으로 하는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여러분,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언이나 기도하면서 주시는 어떤 그림에 민감해야 돼요. 전에 우리 교회가 월피동에 있을 때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10년쯤 되는가? 10년 안 됐나? 우리 사모 친구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왔어요. 남편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누구한테? 박찬선 목사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왔어요. 감동이 없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좀 깊이, 좀 오랜 시간 이렇게 손을 얹고 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엄청난 홍수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홍수가 밀려와가지고 집도 무너지고 막 다 나무도 무너져 버리고 둑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사업 어떻게 되는지, 사업이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거였거든요. 그거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축복기도 해달라고 왔는데, 그건 고사하고 집이 뭐 무너지더라니까. 둑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해주면서 이거 심각하네요. 이거 막 엄청난 홍수가 밀려오고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해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만 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이제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이제 딱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런데 한 몇 달 안 돼가지고요, 정말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요. 그 기도받은 그 사모 친구분 집에. 와, 정말 끔찍한 일. 자칫 잘못하면 집이 정말 다 떠내려가 버릴 만큼 엄청난 위기였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사모가 그것들 잘 코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잘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받을 때, 누군가가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거나 예언의 말씀도 주실 때가 있거든요. 또 그림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을 들으면 그냥 끝내버리지 말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여튼 그분 위해서 제가 보고 계속 기도를 해줬어요. 계속. 하나님, 이런 위기가 다가올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위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내가 중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 요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분이 갑자기 책 이름은 생각이 안 나니까 이름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이분이 이제 미국의 한 시골, 미국도 시골이 있습니다. 한국만 시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미국의 시골 동네 목사님인데 하루는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막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그러더니 집 앞에 있는 나무가 탁 부러져 가지고요, 전봇대가 박살이 나버렸대요. 그래서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 이틀 후에는 멕시코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약속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제 이제 신고를 해야, 접수를 해야 이제 고쳐주고, 또 전기가 나가버린 상태에서 뭐 냉장고고 뭐고 다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대요. 빨리 와가지고 이 전봇대도 다시 세워주고 전기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전화 받은 분이요, 지금 이 도시에 전원이 끊긴 집이 9,000 가구나 된다는 거예요. 전봇대가 완전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다 무너져 버리고 막 이 동네 저 동네 다 난리가 난 거예요. 9,000 가구가 정전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량기, 두꺼비집 뭐 다 막 나가버려 가지고 이제 그 집을 수리를 하려면은, 그 집에 전기가 들어오게 하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에게 전기를 빼앗아간 게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더래요. 너희 집에 전기를 빼앗아간 게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와, 마귀다! 그랬더니 마귀가 빼앗아갔구나.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늘에다 대고, 더러운 사탄아, 내 집에서 빼앗아간 전기를 돌려놓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대요. 더러운 사탄아, 내 집에서 빼앗아간 전기를 되돌려 놓아라, 빨리 되돌려 놓아,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면서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트럭 한 대가 싹 전봇대 하나 싣고 오더니 두 사람이 내려가지고 자기 집 앞에 전봇대를 딱 세우고 전기줄 연결해가지고 바로 전기가 들어오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전봇대를 싣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 집으로 가가지고 여기다가 전봇대 세우고 전기 빨리 연결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엄마야, 저 엄마야. 참, 우리는 기가 막힐 때 엄마야. 아빠야는 안 해. 야,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멕시코를 갔다가 한 달 만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누가 우리 집으로 보냈느냐고 물어본, 아무도 전화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려놓아! 하니까 누가 돌려놓게 한 거예요? 마귀가 돌려놓게 한 거예요. 야, 이게 참 놀라워요. 그 책을 보니까 또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들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찾아라 그러더래요. 하나님,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잘 알고 있는데 다 외우고 있는데 그랬더니 한번 외워봐라 그러더래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딱 찾았더니 우리는 다 외우고 있잖아, 그죠? 요한복음 10절 모르면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 교인 아닌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 몰라? 세상에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와, 근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딱 펼쳐가지고 도둑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딱 읽는데 여기서 도둑이 누구냐 그러더래요. 설마 사탄? 맞다, 사탄이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준 복을 다 사탄에게 도둑질 당하고 맨날 나에게 와가지고 복을 달라고 자꾸 얘기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더래. 잠언서 6장 30절을 한번 30절에 31절 찾아서 읽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른 한번 펼쳐서 읽어봤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도 잠언서 6장 30절에 31절 시작. 배후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도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귀거든요. 마귀가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몇 배를 갚아야 된다고요? 7배를 갚아야. 이게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이 마귀가 무엇을 도적질해 갔는지 이제는 딱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딱 찾아내면 이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도적질해 했던 거 7배로 갚고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 명령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7배를 갚아야 돼요. 7배를.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것이 누군 줄 아세요? 마귀예요. 남편이 왜 돈을 못 벌어요? 남편을 도적질한 마귀가 도적질해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왜 실패가 찾아와요? 도적질해서. 왜 몸이 아프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도적질을 당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적질 당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살펴야 돼요. 그래, 너 딱 걸렸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7배 갚아. 우리 집에 재정을 빼앗아 갔던 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7배로 갚고 떠나가라. 관계를 빼앗아 갔던 거 7배로 갚아라. 축복을 빼앗아 갔던 거 7배로 갚아라. 이제 와 외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도적질 당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워두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는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그랬어요. 도둑은 7배를 갚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도적질 당한 것들 분별이 낼 줄 알아요. 도적질 하는 놈 딱 알아야 돼요. 물질도 도적질하거든요. 약한 영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도적질하고 있는지 몰라요. 시간을 도적질하고 물질을 도적질하고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이 능력, 이 지혜로움, 이 좋은 머리, 이거 어둠의 권세들이 다 도적질해 가고 있다니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도적질 당하고 항상 힘들게 살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들키면 7배로 갚아야 되니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와, 우리 남편을 저렇게 도적질했네. 우리 남편 도적질해 갔던 거 7배로 갚을지어다. 우리 아내를 도적질해 7배로, 자녀들 7배로 막 선포하고 막 하늘을 향해서도 이 더러운 귀신아 막 선포하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이 기도 많이 했어요. 안산 이사 올 때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게 월세방에 7식구 살았다고 내가 맨날 씹어먹도록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7배로 갚을지어다. 7배로 갚을지어다. 그랬더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참 은혜가 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을 정하시고, 두 번째, 장소를 정하시고, 세 번째, 기도 노트를 준비해서 항상 기도 문제, 기도 제목들 항상 써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영적 전쟁 시리즈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영적 세계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 경성하여 믿음으로 깨어서 날마다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어둠의 권세 흑암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재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다리의 통증도 떠나가고 허리의 통증도 떠나가고 고관절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두통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몸의 혹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화기관은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두통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암병은 사라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가라. 고혈압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궁의 혹도 사라질지어다.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오 든든하게 세워주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깊이 임하소서. 더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해서 마음껏 부르짖고 간구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